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지금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이따가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지표와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네, 함께 찬송가 부르고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제 오랜만에 정말 찬송가에 있는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찬송가 50장에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찬송가인데요. 함께 가사를 이렇게 신중하게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의 내용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심에 대해서 듣고 자극을 받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처럼 믿었던 일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되는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좀 불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본문에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냐면 마케도니아 사람들,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담을 팍팍 줬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내가 너네들이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다 해놨다. 그런데 만약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갔을 때 니네가 헌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상상만으로도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냥 상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교회인 A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A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헌금 안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건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은 부담을 넘어서 불편하고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예로 들었지만 꽤 많은 교회에 꽤 많은 설교에서 이 본문을 들어서 설교할 때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하곤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헌금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 잘하십시오 하는 그런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의 본문으로서 오늘의 본문이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바울은 정말 그냥 헌금을 많이 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라고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어떤 신앙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세계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세계관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바울이 살고 있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또 바울을 비롯한 그 팔레스타인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자신들의 지구는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뭐 로마 지역, 좀 더 가서 스페인 지역의 그 유럽 지역, 좀 아래 지역의 북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지중해 연안, 이만큼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러 다니죠. 근데 바울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 이게 세상의 전부니까 이만큼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자신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 신앙 전통에서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을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신앙이 헌금을 독려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텐데 그럼 가장 먼저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겠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아무래도 유대인 지역이고 유대교가 이제 원활하던 활발하던 곳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어려웠던 거죠.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는데 이방 교회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배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전체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도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또 내일 본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겠죠. 바울이 헌금을 독려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사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자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지어 지금 저희가 고린도서를 쭉 봐서 알겠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독려할 정도의 이유인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것만이 이렇게까지 헌금을 독려하는 이유인가? 라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의 순례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2장 그리고 미가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했을 때 이방인들의 대표가, 이방인들의 왕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메시아에게 바치고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종말론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이 유대교 전통신앙에서 아주 잘 자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런 신학적인 종말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방인의 순례 사상에 따라서 이방 교회들에서 이렇게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바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도 성취가 되고 좋아하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헌금을 이렇게까지 독려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못 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나누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영광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귀한 계명,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바울은 지금 똑같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독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헌금을 독려할 때 그 마음가짐이,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사사로운 마음이나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헌금을 독려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독려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저는 저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요즘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요 온라인으로 헌금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그냥 신앙인의 의무니까, 그냥 종교 행위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빠져나가는 그런 입금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에는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그냥 자동이체 빠져나가듯이 그냥 어떤 생각 없이 하는 헌금이 아니라 이 돈이 정말로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감사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헌금을 뭐 개인적으로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위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죠. 그런데 헌금을 위탁하실 때 나는 그냥 헌금을 내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성도로서, 헌금을 내는 주체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이자 특권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헌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교회들도 가끔 있긴 하겠지만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려도 많이 잘 안 보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금을 진심을 다해서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이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웃과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할 줄 아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공동체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헌금 수입 지출 내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견도 좀 내주시고 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전달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물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한테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이 조금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내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의 일이,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또 뭐 이렇게 교회에 내는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재정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헌금,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금을,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우리 성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돈은 도구일 뿐이며 이 돈의 모든 출처와 사용처와 어떤 근본과 원인이 전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